그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곧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건대 뭔가 좀 가장 진지하고 극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그 영적인 어떤 분위기,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 당시에 자신들이 하는 이런 어떤 행위, 소위 말하는 이제 유월절 저녁 식사죠. 유월절 만찬이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 기독교회에서 이렇게까지 중요한 성찬식이 되리라고는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거 알았더라면 이분들이 굉장히 우아하게 했을 것 같은데 실상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기록 외에 우리가 다른 기록은 전혀 모르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그냥 평상시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뭐 그냥 그렇게 유월절 만찬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첫 번째 주, 이번이 첫 번째 주이긴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략했습니다. 다음으로 또 미루고 이제 또 미루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목회자가 어떤 교회 같으면은 이렇게 그 제단 위에 혹은 이제 우리 그 성만찬을 재현하는 어떤 그런 장소 위에서 이렇게 빵을 이렇게 탁 들고는 뜁니다. 뛰면서 이는 내 몸이다 하면서 탁 뛰고 우아하게 그다음에 이제 포도주 잔을 높이 쳐들고 이는 나의 피다 그러면서 이제 잔 위에다가 이렇게 콸콸콸콸 붓는 퍼포먼스를 하는 그렇게 장엄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그렇게 쳐다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거는 이제 보통 가장들이 집에서 집례하는 유월절 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아주 뭐 특별히 뭐 나쁜 이상한 뭐 막 나가는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면 모든 유대인 집안에서 그 시점에서는 그 시간에는 거의가 다 유월절 식사를 지내는 거예요. 가장이 집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거를 묘사하는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죠. 특별히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를 자녀들이 질문하면 부모들은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문답 형식으로 이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버지 왜 오늘 우리는 이런 단촐한 식사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이 없는 떡, 빵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빵을 먹는다 그러면 기왕이면 누룩을 넣어서 잘 부풀려야 이게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냐 말이에요. 누룩을 넣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급하게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마치 우리 비슷하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이렇게 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뭐 준비 거의 못했죠. 우리나라 정부, 방역 당국, 뭐 교회, 뭐 개인들 전부 다 이런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뭐 중국에서 이 일이 어떤 벌어진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건 이제 중국에서 멈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세상에 1월 말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는데 4월 어쩌면 한 달 내내 우리들은 계속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할지 몰라요.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갑자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뭐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급박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10가지 재앙, 그 나머지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유월절이 일어났긴 합니다만 19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처음에 가졌던 그런 기대들이 점점 사라졌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고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났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 됐다.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날이 멀지 않았겠지. 웬걸요?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가 깜짝 놀래고서는 그 다음 날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도 한편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혹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8번째 기적이 나타나든 9번째 기적이 나타나든 그 얼마나 신통방통해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적이 나타나면 뭐하냐 말이에요. 바로가 놀라면 뭐하냐 말이에요. 정부 발표가 있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그 다음날 바로는 언제 그려내는 듯이 모세가 아론과 함께 나아가서 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내주시오.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여러 차례 경험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뭐 역사 안 할 거야. 이번이라고 뭐 특별히 역사하시겠어? 뭐 우리가 애굽을 무슨 수로 따라가겠어? 지금까지 400년 동안 우리 잘 먹여줬잖아. 뭐 이런 생각하면서 멈췄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땐 안 그랬어요.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문 이것저것에 바르고는 이 양을 불에 태워서 고기를 어느 정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급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리를 못해서 쓴 나물이라기보다는 애굽에 있었던 어떤 고통, 애굽에 있었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대에 첫 번째는 누룩 없는 떡, 뭐 빵이라고도 하죠. 뭐 누룩 없는 떡, 우리 말하면 그냥 주식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밥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고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제 양고기죠. 예, 불에 구운 이 고기가 뭐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 있으려고 그러면 꽤 뭐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서는 아마도 이 양고기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쓴 나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단촐하게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유월절 식사가 기념하는 식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년 동안 수백여 년 동안 흘러오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반복하고 교육하고 재생하고 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 그러니까 언약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같은 유월절의 이미지, 유월절의 인상,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때 상징적으로 사용됐던 소위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찬에 이제 사용되는 그 물질들, 도구들, 요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계약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이 좀 더 새로운 관점으로 갱신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빵을 먹기 위해 뜯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또 우리 포도주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원래는 이제 양의 피로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이제 포도주로 그 상징성이 살짝 바뀌긴 합니다만 결국은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물론 구약 백성은 아닙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럼 기왕이면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 있었던 모든 장자들은 다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홍해가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비록 홍해 앞에서 우리가 불평을 했을지라도 홍해가 갈라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좀 재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언약의 갱신이라 그러면서 물론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신 건 아닙니다만
언약의 갱신이요, 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요,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징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주의 말씀은 좀 기대하고는 너무 틀려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기왕이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가 너희들에게 그냥 하늘에서 쏟아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에 너희들이 우리가 그 변화산에서 있을 때 밑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성만찬 이후에는 귀신 쫓는 일이 수월해질 것이다. 단 한 번도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마음 든든하겠냐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와 6.25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져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위협적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신앙 가운데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고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예배당에 모이기만 하면 막 문자 그대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치유의 광선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오히려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무나 절망적인 말씀이에요. 왜요?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왕이면 버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너희 중에 대부분은 나를 버릴지라도 소수의 사람은 끝까지 나를 지지하리라, 이래야 될 텐데, 이거 예수님은 12명 가운데서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뒤따르지 않을 것이다,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언약 갱신의 모습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마다 1년에 몇 차례, 혹은 우리 교회 같으면 1년에 12번 했던 성만찬의 어떤 그런 극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은혜스러운 장면 뒤에 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을 버리는 일을 경험해야 할까라고 하는 5만 가지 상상, 또는 불평, 이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주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오늘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27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에 대한 이 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마치 반장인 것처럼 먼저 나서죠. 가장 나이가 많았는지, 반장이어서 그랬는지, 수제자여서 그랬는지 도대체 영문도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맨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한마디 더 하셨어요. 오늘 이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참 이렇게 입을 다물면 좋은데 꼭 그렇게 이제 말대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대꾸 한 번 더 합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이제 앞뒤 빼놓고 읽으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베드로가 좋은 제자예요.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신뢰할 때 이 정도쯤은 말해야 기분 좋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을 했는데 자녀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부모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으며 떠나지 않겠으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회사 사장쯤, CEO쯤 된다 그러면 이사들이 혹은 일단 말단 직원들도 사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회사를 버리지 않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 앞뒤 빼놓고 읽으면 베드로 이 정말 멋진 인간이에요. 다른 주의 제자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맨 마지막 절 보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도 살짝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버린다 하더라도 베드로 형님은 따라간다는 거야. 우리도 버리지 않을 거라니까.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분들은 이 이야기가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끌고 간다고 한다면, 이게 중심 주제인 것처럼 계속 끌고 간다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4월 15일에 우리가 국회의원들 및 뭐 몇몇 사람들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지금 만약 한 일주일, 2주일 남겨놓고 그분들이 악행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 민심이 확 돌아버리겠죠. 저런 사람은 뽑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주의 제자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상당한 어떤 그런 지도력을 가져야 될 때, 물론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 나중에 또 12이 되긴 합니다만 12제자가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를 인정받는다라고 할 때에 누군가가 베드로에 대해서, 아니 나머지 11제자에 대해서도 좀 기분 나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신들 그때 예수님 다 버렸잖아, 부인했잖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부인했다며. 이러면 교회에 그분들이 가져야 되는 지도력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게 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그분들을 존중하겠습니까? 존경하겠습니까? 어떻게 신뢰하고 신앙 공동체로서 따라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소개하는 모든 이야기들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마태복음을 저술했다 손 치더라도 당신의 행적은 형편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치 지도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받는, 투표하는 그 직전에 그들의 어떤 악행이든 부족한 것이든 형편없는 것이든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할 때 우리 그분들에게 투표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면서 투표 안 할 거다 말이에요. 초대교회 안에서 만일 이들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중심되는 거고, 물론 이분들이 흩어지고 도망친 게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도망친 것 자체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11명 주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빼야 되니까요, 11명 주의 제자들이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떤 존경이나 지도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관심하고 있는, 그리고 주의 제자들이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도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흩어짐이 아니라 흩어짐 그 이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제자 그 누구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갈릴리에서 뭐 하시려고요? 또다시 주의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선교는, 전도는, 교회의 움직임은, 신앙 공동체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물론 헌신이 필요해요. 결단도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우리가 주의 구원의 어떤 도구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죠. 나는 단 한 번도 어찌했든 누구든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 있어야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결단과 헌신,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훨씬 더 우월한 우리들의 어떤 신앙적 유전인자 이런 것들 주장하기 쉽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메시지에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안수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안수받은 사람들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출중하고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남들과 다르니까 우리도 소위 말하는 항존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너무 우리들이 집중하게 되면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베드로 당신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잖아요. 12제자면 뭐예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명 모두가 다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버리거나 하는데 다 앞장섰던 사람들이잖아요. 신앙 공동체가 제일 위기로 빠지는 거는 초신자의 이분들이 이제 그 신앙생활하다가 탈선하거나 혹은 신앙에서 넘어지거나,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다리가 이렇게 삐끄덕하게 되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소위 말하는 가장 핵심되는 사람들의 배신, 그분들의 어떤 그런 무너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공동체에 제일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12명 중에 왜 하필이면은 가룟 유다 12명 중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위기에 빠지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가장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오히려 12명 제자들의 문제, 실족함에 있어요. 초신자가 혹은 멀리 보던 사람, 혹은 예수를 믿을까 말까, 기독교에 갈까 말까 고민하던 구도자가 실족했다고 해서 기독교회가 휘청거리겠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던 사람들, 남들이 볼 때는 안수받은 사람들이야말로 대표적인 교회의 중심 인물이죠. 오늘 이야기도 중심 인물들의 실족함에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오히려 흩어짐, 실족함 그 이후에 예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이 인간들이 힘들고 또 넘어지고 실족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또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또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이 부분을 보다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실 신앙이 엉뚱한 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훨씬 더 많은 어떤 노력, 이런 것들로 교회가 자꾸만 다른 데로 나아간다면 사실 거기에는 그다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 계십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주의 뜻에 따라 충분히 완벽하게 헌신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기다려 주십니다. 주의 제자들이 실패한 그곳에서 때로는 한국 교회가 실패하고 어려워하고 무너져 내리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 지점에서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제자들을 부르신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부르셨던 12명을 부르셨던 바로 그곳 갈릴리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주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삼으시고 가르치시고 보내셨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가르치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산들을 자랑하지 마시고 사실 조그마한 혹은 어떠한 어려움이든 우리들이 그렇게 능히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함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새로운 개념으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서 이기고 흩어짐에서 이기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멀리했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해보는 귀한 또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며 또한 가르치시며 이 땅의 주의 제자로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신앙의 출발이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종료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저희들 심령 한복판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